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호세아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 주고 악을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때에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루하마를 사랑하여 로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로하미에게 이제 너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고 데리고 왔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제물도 돌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되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요. 포기함이 없고요. 끈질기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요. 부디 그 사랑을 깊이 알고요. 누리고요. 또 이제 전하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이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경을 마주하실 때요. 바로 그 점에 유의해서 다시 말해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관점에 따라 살펴보시되 호세아서에서는 특히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상식, 인간의 인내, 인간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마 마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고멜을 이제 빈들로 데리고 가서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라고 하세요. 솔직히요,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호세아와 이제 고멜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비유와 상징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자는 어때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멜은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호세아 쪽에서 다진 자세로 고멜을 품고 다정한 말로 어르고 타이르더라는 것. 방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라고 말입니다.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 하시더라는 거죠. 누가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놀라운 거예요. 저로 인해 이미 죽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덮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에서는 고멜을 이제 빈들로 데려가 포도원 등을 되돌려 줄 것인데, 그렇게 하면 젊을 때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처럼 나를 이제 기쁘게 할 것이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출애굽 당시, 말하자면 신혼의 이제 초기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지난 모든 것을 잊고 새롭게 이제 좋은 관계를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담긴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출발하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요?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라는 것. 이것을 이어서 이제 나오는 바알 신과 연관지어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른 이방 우상 신과는 다른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우상, 이방신, 가짜 신과는 다른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남편과 같은 친밀함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19절에서부터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즉, 자연 생태계와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것들도 회복이 된다라는 의미겠죠. 전쟁이 그쳐서 마음 놓고 살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정의와 공평과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 성실하심으로 대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0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사랑과 풍요가 가득하시고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분,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놀라우신 주님이심을 알아 깨달아내는 것이겠죠. 아울러 이것에 이제 내포된 의미 중 하나는 뭐냐면요, 고멜 역시 우리 이제 하나님처럼 이웃에 대해서 또 다른 이웃인 자연 생태계에 대해서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을 통해 우리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삶은 주변 이웃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이웃을 향해 나가게 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안다 혹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증거하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부디어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잘 아는 자로서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1절에서 다시 가서 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아 또다시 고멜이 이제 바람을 피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다시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고멜을,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그 아내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제 언급을 드렸지만 글쎄요, 호세아의 심경이 정말로 궁금합니다. 상상만으로도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는지 정말 잔인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요, 갈기갈기 찢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겠죠. 그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전의 창녀가 된 고멜을 다시금 돈을 주고 사와서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다시금 사랑을 고백합니다. 다음부터 바람 피우지 말고 앞으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잘 살자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어 라고 하는 표현은요, 아무래도 이제 창녀 생활을 하다가 온 고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 기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솔직히 어떻게 관계가 예전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짠 하고 바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이제 4절과 5절에서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않는 그와 같은 시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포로기 혹은 신약과 구약의 약 400년 동안의 암흑기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자숙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몸소 겪고 주님께 이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와 같은 의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경험.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저 이제 조용히 기다려야만 하는, 언제까지인지를 몰라서 그저 기다려야만 하는 그때, 여러분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제 충분히 그리고 이제 의지적으로 가져야만 하는 기다림의 시간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요, 포기함이 없으시고요, 끈질기고요, 놀랍고요, 위대하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분명 그 기다림의 시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모든 상황 속에서요 우리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설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미 죽은 저희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 참으로 이제 남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다른 것들로 만족을 했던 그와 같은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다시금 주님께서 먼저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주변 이웃들에게 전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줄 아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죄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